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편부터 시작해서 139편까지 우리가 모든 본문을 삼아서 계속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약 10여 편 정도의 시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140편 만나는데요. 특징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파란색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단락에 제목들이 붙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 제목은 본문이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요약해 놓은 글귀입니다. 후일에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목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놓은 것이죠. 시편에도 동일하게 파란색 제목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붙어져 있는 파란색 제목은 다른 제목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시편들에 있는 파란색 제목은 원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시면 가장 먼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구절들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시편을 읽으실 때는 꼭 제목과 함께 읽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부터 이 제목을 굳이 읽은 것은 이 제목이 원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책에 있는 본문들은 원문 안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시편에 붙어있는 이 파란색 제목은 원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특징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140편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이 주는 것은 이 140편 전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1장 1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양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양과 닮아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선포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날 7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에 있는 파란색 제목은 전체 내용 140편 그 다음에 흐르는 모든 내용들이 이 1장 1절 첫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들은 여기는 풀이와 해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다른 다윗의 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기억을 가듬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악상기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걸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영장으로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하죠. 영장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이게 음악책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문학 장르, 어떤 시편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이기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속뜻은 이기는 자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 저자가 다윗이라는 내용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양과 똑같은 그 인물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듣고 찾는 자가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게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거나 자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성경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 주고 있고 이기는 자는 무엇을 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이기는 자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입술에 소리를 낸다. 사람의 생각이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로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인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사람하고도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승리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을 이기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있습니다. 오늘 140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우리가 기도에도 나왔죠. 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따라 나왔고 오늘 말씀을 따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오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원하시고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의 시라는 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은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뜻은 레 다비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비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 모양을 다윗이라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은 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시는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영,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거 성전으로 비교를 한다면 마당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자고 성소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다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면 마침내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맞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맞춰내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일한 모습들로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이 부르는 말부터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모든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여기서부터 이기는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작이 되겠죠. 노래라고 하는 것도 악보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고 연주라고 하는 것도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걸음들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기는 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악인. 누가 악인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악인일까요? 포악한 자가 나왔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세계 평화를 해치는 그 나쁜 사람들이 포악한 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게 율법화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나죠.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포악한 자도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갔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걸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악인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어둠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죠. 어둠과 같은 나, 옛사람과 나,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내 기질로 반응하고 내 경험으로 반응하고 내 지식으로 반응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기질이나 습관이나 자신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서 의인들로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의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포악한 자의 상태였는데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악인의 상태, 다시 말해 나의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거나 정보가 나타나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거부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신들의 습관과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사람은 영혼과 같은, 해롭과 같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타는 말, 에쿠스를 타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자가 구원자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가 구원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모양을 보니까 영혼은 되게 멋있고 떡대가 있고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흠모할 모양도 풍채가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누구를 기대하느냐? 멋진 사람을 기대해요. 화려하고 크고 어떤 스펙이 많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경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악인의 상태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느냐?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성전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를 펼치실 때 이걸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포악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과 3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을 떠올려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말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 또는 그는 다 옛사람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날마다 이런 육신의 것들이 계속해서 차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습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증거를 보여주시자 여기가 좋사오니 딴 데로 가지 맙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꾸짖었던 자는 제지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던 자들은 계속 원래 했던 방식으로, 육신의 본성대로, 애굽의 방식으로, 아수르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감정과 옛 습관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 감정에 속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시각과 이 틀을 확장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나를 팔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운명을 탓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것은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알게 되는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게 없어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눈 안에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훈련의 상황이고 연단의 상황이고, 지금의 나에게 던져졌던 저 말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러한 욕망이 동일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반응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불끈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그게 남아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직시하도록, 피하지 말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않고, 비난이 비난하고, 저주가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으로 들리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대로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노래하시며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